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에는 예수님이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계속 듣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어린 아이로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천하셨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오른편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가 도무지 누구신가? 매일 들어도 매해, 매달, 매일 이렇게 들어도 그분에 관한 얘기는 지루하지 않습니다. 엄마 이름을 부를 때, 엄마를 부를 때 아무리 불러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 기억 상실증이 걸리고요. 엄마라는 단어는 안 잊어버린대요. 다 잊어버려요. 엄마라는 단어는 가장 많이 부르는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어릴 때부터 수없이 기억 셰프에 되새겨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엄마는 단어를 나눌 수 있도록 그만큼 길들여져 있습니다. 또 익숙하고요. 또 엄마도 아무리 불러도 엄마, 아침에도 엄마, 점심에도 엄마, 자다가 일어나 엄마. 그래도 엄마는 너 어제 불렀잖아. 왜 자꾸 엄마 이름 불러? 왜 자꾸 불러?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세상에서는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영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도 싫어하지 않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님. 아멘. 오늘 보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기록했는데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조상들은 어떤 저희라는 말이 삼인칭이니까 맞아요. 그리스도 한 분을 볼 때는 저의 것이요 이렇게 한데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어요. 이것도 표현이 저희에게 나셨으니 이렇게 하면 저는 어디에 계십니까? 만물 위에 계셔. 만물 위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만물 위에 계셔. 만물이 그의 복종 안에, 그의 발 아래 있다는 거죠. 그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누구십니까? 하나님. 네,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관한 최고의 박사예요, 박사. 베드로가 이 메시지를 다 오려내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것을 다 봤는데 베드로가 하지 못한 그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주 깊이 이렇게
그걸 찾아내고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 그리스도 매년 12월만 되면 전 세계 교회에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을 어린 아이로 변신시키고 있어요. 특히 천주교는요, 그 모든 동상, 그들의 화상, 이게 다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서, 그래서 마리아가 더 크게 보여요. 지금 성탄절인데 그 멕시코나 남미 쪽으로는 과다루페 있잖아요. 과다루페 그 마리아 상 들고 크게 만들어 들고 다니고 시내를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활보를 하고 있어요. 활보를 하고 있는데 그 천주교는 완전 그 동상 같은 거 이름 만들어 가지고 완전 우상으로 바꿔놔 버렸어요. 절간에 가면은 뭐 부처 탄생일을 불기 이렇게 가지고 딱 정확한 날짜를 2565년 4월 8일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몇 년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천주교는 2000년이 지나도 2000년 안 지났어요. 아기 예수. 그러니까 네, 우리 그 탄생에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성경 성취로, 탄생해야 할 이유를 알고 성경 성취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성탄 이런 걸 교회가 만들면 안 돼요. 종교적 성탄. 그러니까 불신자 오바마는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지 마라. 할러데이 이라는 이름을 써라. 그렇게까지 했다가 트럼프가 이제 다시 회복시켰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트럼프 회복시켜놨어요. 네. 그것 자체까지도 없애려고 하는 사탄의 전략들. 그런데 틀린 것도 잘못되고 못하게 하는 것도 잘못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성탄에 대한 이해. 왜 예수님이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야 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아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식 성탄을 지내지 말아야 되고요. 항상 마리아가 의견을 안고 있다.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리아의 품 속에 안겨있는 예수로 만들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그냥 동정녀입니다. 그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동정녀가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우상이 되겠다라는, 내가 예수의 어머니야 그래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 하는 그런 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천주교가 그렇게 만들었고, 이제 마리아보다 이상의 과달루페라는 여자 하나를 세워나누고 온 천주교가 과달루페를 따르고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 이름 모르면서 그리스도 안중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안고 있던 마리아 하다가 이제는 마리아도 거의 말하지 않고 과달루페로 그렇게 완전
그 교황 바오로 2세 그가 나무하고 내려오는 지게꾼이 발견하고 그 여자가 당신을 찾고 있다. 그 여자가 하나님 보내신 여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황 바오로 2세가 산에 올라와서 그 발에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이런 천주교의 아주 그 무지한 교황 자체가 그 무지한 그 무지의 소치가 천주교를 완전히 병들게 만들고 지옥 자식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분의 목적은 어린 아이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고 그 형상으로 우리에게 옷 입히는 그 일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것으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옷을 입어야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예복을 입고 맞이하시는 겁니다. 우리 연경 전도인이 오늘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에 기도를 전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신부가 되는데 결혼하는데 옷을 아무렇게나 막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요. 성도를 신부로 비유를 하는데 혼인식 날 그냥 대충 잠옷 바지 입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 옷을 막 벗고 나올 수도 없잖아요. 입어야 돼요. 그 옷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옷이 아니죠.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그 옷을 입혀놓고 이 옷을 입어야죠. 3년 동안 이 옷을 입어야 내가 재림하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성경에 어떻게 기록됐는지 본질을 좀 찾아내야 돼요. 본질.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무엇을 위해서 오신 건가 여러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탄생하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참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 그 약한 부분까지 다 체휼하십니다. 다 경험하신다. 우리 아픈 거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야. 우리가 실수하는 거, 연약한 부분들, 우리의 이 땅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면서 그 채찍에 맞으면 아파요. 아픈 것까지 다 체험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안 되는 부분들 다 아시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를 한 가지 죄가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인간으로서 모든 것을 채울하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장하면서 키와 지식이 자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악업을 버리며 무슨 악을 행했겠어요? 근데 이 부분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태어날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잘 몰라요. 그렇죠? 아니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잘 모르는 그런 완전 영한 시절을 우리 사람들 똑같이 보냈다. 악업을 버리며 이 말은 그 버릴 수 있을 때가 이제 이건 잘못이야.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나이가 한 3살, 4살 되면 이제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미쳐 어떠한 꼴을 먹을 것이다. 예수님은 성장 과정에도 이런 성장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두 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성경들이 하나씩 둘씩 다 성취됐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이런 어린 영아 때 그런 생각이 없는 그때부터 성경 이건 선이야 이건 악이야. 인간적인 모든 악업이 뭐가 어린데 무슨 악을 행했어? 그런 표현들을 썼어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우리가 받은 시험들 핍박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요. 예수님 욕 진짜 많이 얻어먹었어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근데 조롱도 받고 갈대 같은 거 다 붙이고 가시관 씌우고 침 뱉음을 당하고 뭐가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같으면 그런 일 당하면 멸시를 당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싶겠죠. 저 인간이지. 저 인간이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데 우리 같으면 충분히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바라볼 때는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가시만 씌울 때 왜 그런 생각이 없겠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하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정말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처형당하는 게 십자가예요. 그렇게 멸시를 당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멸시를 다 받으셨어요. 우리 같은 모르겠어요. 법정에 가서 싸우고 난리 났어요. 이 인간들이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이년아 저년아 막 머리 터지도록 싸울 건데 주님은 한 번도 그러지 않으시고 다 받았어요. 그 숨을 소나기같이 하늘 뚜껑이 열린 소나기처럼 막 물을 더럽듯이 쏟아지는 그런 이 수요, 수치 이걸 그렇게 다 쏟아 보다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간 어린 양이 털 깎는 자의 앞에 앉아있는 그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탄생에 대한 그런 부분도 탄생이 결국은요 탄생하신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의미 없이 우리가 그냥 예수님 탄생했다 아무 생각 없어 탄생했으니까 성탄이야. 성탄은 그걸 놀아야 돼. 선물을 우리끼리 주지 하나님은 안 된다. 우리끼리 나눠. 야에서 니네들끼리 잘해라. 예수님께 돌리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께 드린 거야? 다 우리끼리 나눠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니들끼리 잘나라. 내가 뭐 그거 내가 필요하겠나? 바로 이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요? 갈아버리려고 했어요. 그게 탄생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주기 위해서 그렇게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 여자의 후손으로 왔다.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에서 온 그가 메시아다. 그걸 믿어라. 근데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럽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누가? 처녀가 잉태하여 얻으리라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주 분명하게 기록했어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 딸들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처녀의 몸에 그냥 잉태된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로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는 그가 바로 메시아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 그 임마누엘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으실 때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이미 그 영이 그 안에 계셨는데 아주 극적인 표현을 세례를 받으시고 무리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러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태어날 때 벌써 그 몸이 구별됐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아버지의 영이 들어와서 너희를 신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의 영이 들어올 때 진짜 아버지의 영 성부 성자신 아버지의 영이 들어올 때 너희를 신이라 사람을 신이라 했거든. 하물며 그랬을까?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복음을 다 전파된 하나님 나라가 임해질 때는 우리가 천사들처럼 된다 했어요. 천사들처럼 완전히 이제 그때부터 영이 병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 병을 주는 거예요. 영이 꼭 먹어도 안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밥 먹을까요? 안 먹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영생하는 과실을 먹었다면 안 죽어요.
그래서 영생하는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화염검으로 둘 막아놓고 먹지 못하도록 만들고 해야 된다고 제가 쫓아내버렸어요. 영생과일을. 영생과일을 먹을까 하느라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화염검으로 막아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가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영이 아버지의 영으로 재창조가 되고 그러니까 다시는 죽음이나 눈물이나 슬픔이 없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으로 돌아갈 몸을 가지지 않고 이제 흙으로 가지 않을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지 않을 흙으로 지으셨는데도 흙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가 바뀔 거예요. 미가스 5장 22절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걸 이제 유대인들이 다 알죠.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상고가 뭐죠? 제일 윗자리 그 위에 계시는 그분의 태초부터 계셨다. 이 태초는 에나르케라 해서 끝이 없는 영원전을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으로 계셔왔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12절에도 유다야 너는 네 형제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이제 다윗이 그 일을 이뤘고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 유다의 족속인 다윗 왕. 다윗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선지자들. 아브라함 족속이 쭉 일어나 다윗 때의 왕이 세웠어요. 그때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때 전쟁을 많이 보였어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전쟁에서. 완벽하게 백전백승했어요. 다윗이라면 전쟁에 지는 일이 없었어요. 원수를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왕을 세우겠다. 그가 누구야? 그리스도다. 실패 없는 영적 전쟁의 전문가이신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으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니 그 실로가 바로 메시아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때는 영의 세계까지 다 복종시키고 그러죠. 자,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보십시다. 예수님이 직접 정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며 내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이신데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이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에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변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들이 대사야. 대사의 뺨을 치면 누구의 뺨을 치는 거야? 대통령의 뺨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왜 대통령이 보냈어? 내가 필요해서 내가 보냈어. 내 사람을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대통령 대신해서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내가 아버지께서 오셔야 하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셔서 왔다. 그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그거는 뭔가 관계가 확실해야 돼요.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는 거는 그 영이 아버지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내 아버지 이름을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라. 영접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아버지의 영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버지의 영이 아니라 그 영들은 귀신이 살고 있어요. 사탄이 살고 있는 영들이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절대로 믿을 수 없고 영접도 안 돼요. 왜?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접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어지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이라고 믿어지는 이 자체가요, 그게 아버지의 영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 이게 안 믿습니다. 그건 교회 아무리 나가도 그 믿음이 없다면 믿어질 때까지 구원을 못 받은 거죠. 구원을 얻었다는 건 이게 믿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거 증명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베드로가 고백하였을 때 예수님 그걸 증명해 줬어요. 맞다는 증명을.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 말은 알게 한 이는 하늘에서 네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그 말은 예수님이 인정을 하는 거죠. 네 혈육이 아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이 말이니까 그게 맞다이죠. 예수님이 인정하는 인정의 코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우리 속에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딱 들어가면 바로 팍팍팍팍 살아나요. 이게 전기가 탁 들어가면요, 바로 모든 게 다 뜨잖아요. 이 노트북, 이 컴퓨터 이게 그냥 있을 때 안 되는, 전기 딱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살아요. 클릭하는 것마다 다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은 딱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적 에너지가 딱 들어가면 바로 우리에게서 아버지에 관한 설계된 부분들이 착착착착 입력되는 대로 막 들어와요. 이게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설계입니다. 이게 디렉션이라. 그 속에 딱 이 디렉션을 따라 움직이셔야 합니다. 택한 백성은 저절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을 입력시키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필요한 부분을 탁탁탁탁 입력시키는 거야. 이 입력되어 있는 거는 클릭하면 다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3년 공생기간 동안 제자들을 그 12제자 70 제자들에게 이 방을 다 만들어 놓고 탁탁탁 치어 들어가면 다 되도록 그렇게 지금 입력시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알겠냐? 알겠냐? 입력시키라. 네 머리에 입력시키라. 네가 기도할 때에, 네가 메시지를 할 때에, 네가 나가서 사람을 바꿀 때에 이 능력이 네게서 나가도록 네 속에 이걸 입력시키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 훈련 디렉션을 따라가면은 아버지의 나라까지 세상의 모든 원수들을 다 이기고, 그렇죠? 옷을 입고 나라에 들어가도록까지
전체를 다 왜 놨다는 거? 설계가 다 해놨어. 설계를 다 해놨어. 이게 디렉션이라. 우리가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좋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좋은 설교하지 않았어요. 뭐였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권능으로 그의 지혜로 입력시켜놨어요. 모든 것을 사물을 보면은 판단력이 생기도록 영적 세계와 육신적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이 설계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제자를 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1절 10절 나는 양의 목자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입력시키는 거야. 너희와 나 사이는 양과 목자의 관계다. 너희가 내 음성을 알아듣는 것은 내가 목자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내 말을 아무리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내 양이 아니라서 그렇다. 혹시 시간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어렴풋이 들리는데 아직까지 방황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언젠가 내 목자에게 돌아가야지. 난 그에게 돌아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 이 가슴에 쫙 있어요. 한켠에 지금은 방황할지라도 한켠에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면서 가야 하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젠가 성령의 강력한 부름을 통해서 그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걸 가르쳐 시간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됐죠? 바울이 증언을 보세요. 오늘 조상들도 저희가 육신으로 하는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섰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바울이 굉장히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율법주의로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그리스도 만나보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이거를 그리스도를 헤아릴 수가 없다. 율법으로는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의 영으로 셋째 하늘 끌려와서 보좌에 올라가서 그 광경을 타고 계시를 받고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만물 위에 계셔서 찬양 그 만물 위에 계셨던 분이다. 보좌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다.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감히 그 이름을 아무렇게나 부를 수 없다. 만으로 얘기할 수가 없는 분이다. 그런 걸 사도 바울은 다 깨닫고 그 보좌의 비밀까지요. 그 하는 나라에 앞으로 이 땅에 되어질 행사 본부의 계획을 전체 다 보고 이 땅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듣고 보고 왔다.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네요. 이 바울이 본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박사야. 이가 진짜 박사야. 자기는 박사라고 소리가 안 했어요. 그래도 나는 만물에 찍기만 똑같하다. 진짜 박사의 소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아는데도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다.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오라 나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느냐. 그 그리스도의 거룩성 앞에 진짜 서고 나니까 사도 바울은 뭐 그렇게 많은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죄인 중에 괴수야. 그거를 고백하는 거야. 그리고 사도 바울 로마서 8장 29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요게 이제 신앙생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는 고린도서 4절에 마찬가지.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다.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아담과 하와 타락된 그 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완전 변화치죠. 우리의 전도 선교는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의 전도 선교 현장에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은 바로 이 어마어마한 우리 전 인류의 아버지의 그 생명의 설계를 갖다 던져 넣어주기 위해서 오신 이게 탄생의 목적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꼭 이 탄생 성탄이 단순한 성탄만 가지고 생각을 안 됩니다. 성탄의 목적을 두고 성탄을 생각해야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그 성탄이 주는 의미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생에 또 영원히 적용되어서 목적을 아는 성탄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